예,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2년 1월 17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로뎀 아래에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그는 호렙산으로 와서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었죠. 우리에게도 때로는 영적인 침체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기만 한다면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에 감동도 없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마음이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래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더 집중하던가 아니면 리더나 목회자를 만나서 상담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버린다고 한다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침체에서 영적인 회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침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한 사람은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예로 믿음으로 저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부모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은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신 이 작은 어머니를 우리 집안에 보내주시고 저희 아버님이 기적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아버님께서는 정말 마귀의 파상적인 공격들을 몸소 막아내시며 저희들을 믿음으로써 지켜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또한 눈물로 불철주야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솔직히 저희 부모님께서 믿음의 불시험을 몇 번이나 통과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일제시대부터 6.25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보내시고 믿음으로써 저희 6남매를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모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을 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훨씬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0장을 보게 되면 갑자기 엘리야는 사라지고 역사적인 내용을 열왕기상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와서 아합 왕과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아합 왕에게 긍휼을 내려주셔서 아람의 군대를 무찌르고 왕까지 생포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나닷 왕을 살려주게 되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쉬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들은 아합 왕은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근심하며 답답한 마음으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관점이 다를 뿐이지 아합 왕은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높이 평가하고 그를 선한 왕이라고 칭함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21장의 말씀을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 왕의 잘못된 탐심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왕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나봇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주게 되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던가 아니면 그것을 값으로 지불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어서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어떤 땅은, 어떤 물건은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실 때 그 땅은 대대로 여호와의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은 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줄 것을 명하셨죠. 부득이 가난해서 기업을 물려줄 수도 있었지만 희년이 되게 되면 모든 땅은 다시 각 지파의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의 규례인 것이죠. 이것은 아직까지도 놀랍게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토지법입니다.
그런데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봇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땅에 들여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악한 왕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의 아내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이 이러한 부탁을 그는 거절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왕의 말을 거절하는 것이 정말 두렵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 있게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나봇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봇이 정중한 거절에 아합 왕은 속이 상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침상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밥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모습이죠. 아합 왕은 참 복잡한 인물이에요. 정치적인 면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은 것에 흔들려서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가졌다고 침상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아합의 이 여린 모습, 이게 바로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합 왕의 미성숙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그는 백성을 지키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것인데 그는 백성의 재산을 탐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전권을 이제 아합 왕은 이세벨 여왕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를 왕이 풀지 못하자 이방 여인, 그것도 성경 역사상 가장 악랄한 여인이었던 이세벨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합이 먹지 않고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이유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이세벨은 자신이 그 포도원을 갖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몰랐어요. 그녀에게 왕이라는 것은 모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런 것 좀 문제없이 자기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량배들을 끌어다가 나봇을 백성들 앞에 세운 후에 나봇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왕을 저주하였다고 모함을 하여서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합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마치 철부지 아이처럼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으로 달려갑니다. 아합 왕은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세벨에게 전혀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왕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함으로 만족하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20장에 보게 되면 아람 왕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케 해주시고,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이 책임감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험에도 실패하였고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였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해줘야 되는 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또한 실패해버린 아합 왕. 이제 그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엘리야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죄 많은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더라도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오직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붙들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